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 다 주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땀과 수고와 애씀과 사랑과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여수 성결인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자손손들이 펼쳐가는 미래와 장래 위에 그려가는 미래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한기영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선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여 새롭게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여수 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강단에 세우셨으니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진리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잔치 3일 마지막 저녁인데 오늘 5끼니 마지막 말씀 밥상 또 설교 밥상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맛있게 드시고 영적으로 잘 소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은 저희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집이었어요. 또 6남매 중에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총갓집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총갓집인데 그리 가난하게 살아도 어디서 1년 10번 큰 제사상을 차릴 그 과일, 곡식, 식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재물. 저는 어린 시절에 제기도 많이 닦았고 밤도 잘 칩니다. 사과도 잘 깎았고. 왜냐하면 제사상 차리는 일 아버지를 도와서 할머니를 도와서 1년에 한 10번 정도 큰 제사상. 그게 이제 우리 목구멍 때를 베끼는 날이어가지고 오히려 제사가 돌아오면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희 작은 누나하고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탄절에 뽀빠이 한 가마니 준다 하길래 그 뽀빠이 한 가마니 얻어먹을 생각에 그거 하나 먹고 싶은 생각에 친구 따라 성탄절에 교회 따라갔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 때 아무래도 이 둘째 아들이 보니까 열심히 다니거든. 그대로 놔두면 진짜 예수쟁이가 될 것 같거든. 우리 아버지가 볼 때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6남매를 키우면서도 매 한 대를 대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저희들은 매 한 대를 맞아본 적이 없이 키우신 아버지이세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것만큼은 결사반대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 녀석 교회를 못 가게 할까? 둘째 딸 교회를 못 가게 할까? 딸은 시집 가버리면 되니까 놔두고라도 둘째 아들 저 녀석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교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말로 핍박을 좀 많이 하셨어요. 실은 그 말로 하신 핍박이 뭐 흔히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밥 먹여준다더냐 뭐 예수가 네 길을 열어준다더냐 뭐 이런 이야기들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게 일을 시키면 된다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까지는 다 끝날 일이에요. 마무리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주일날은 어머니 아버지도 쉬고 육남매도 다 쉬면 돼. 그런데 제가 할 일을 남겨놓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전에 꼭 논으로 밭으로 저를 데리고 가, 엄마 아빠가. 셋이서 일을 해요. 그러면 저희 학생 예배가 오후 2시 예배였으니까 오후 2시 예배고 어른들 예배가 오전 11시 예배인데 대예배 말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예배, 교인들 한 200명 남짓 모이는. 그럼 10시 반에 예종을 쳐요. 그 이대엽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한 분이 늘 종지기 하셨거든. 새벽 정도 치고 모든 예배 종지기를 하시는 이대엽 장로님이 10시 반에 예종을 치면 논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그 대상교회 교회 종소리, 그 예종 치는 소리가 들리면 막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야. 지영아 뭐하냐? 교회 갈 준비하지. 나는 너를 교회에서 만나고 싶다. 막 이런 느낌? 막 이런 끌림? 그러니까 막 10시 반이 되면 하나님, 그냥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 제발 오후 2시에 꼭 학생 예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꼭 가고 싶다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열정과 열의가 신앙의 열심히 자리를 잡아갈 때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주일 빼먹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이게 이제 아버지와 저 사이의 실갱이, 텐션 말입니다. 긴장감. 그럼 11시면 이제 진짜 종을 치고 11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10시 반 정도 예종을 치면 우리 친구들 한 20명 남짓, 남학생, 여학생들 한 20명 남짓 중에 우리 친구들 남자애들 몇 명이 논으로 와요. 밭으로 와. 내 일 도와주려고. 하고 지영이가 할 일을 친구들 몇 놈이 달라붙어가지고 오전에 일을 다 끝내. 우리 아버지가 막을 방법이 없어. 요놈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나를 목사 만들려고 도와줬겠어요. 나를 목사, 임지영이 목사 한번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지영이 일 좀 도와주자. 그래서 주일날에 뭐 오후 2시에 학생 예배를 데리고 가자.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왔겠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저 녀석 오후 2시에 학생 예배를 와야 되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학생 예배 빠질 거고 주일 성수 못할 것 같아서 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 일을 거들어주면 오전 내내 일이 다 끝나요. 아버지도 막을 방법이 없어. 일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일은 다 끝났는데 지영이 데리고 교회 가겠다 하는 것 막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 오후 2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이 된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회장이 이제 뭐 한 100여 명 남짓 모이는 학생회장이. 그리고 이제 오후 2시 예배 양쪽 계단에 도열을 해가지고 그때 막 먹지로 등사했던 그 학생의 주보.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가운데 계단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고 또 주보를 나눠주고 이러면서 환영하고 그러면서 오후 2시에 학생 예배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한 여학생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은 가운데로 지나가지를 못해. 왜? 언니 오빠들이 도열을 하고 있으니까. 언니 오빠들이 도열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가운데로 지나가지를 못하고 우리 뒤쪽으로 지나가. 우리 뒤쪽으로. 양쪽 뒤쪽으로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여학생한테 내가 안아 그랬어요. 요 주보 들고 있다가 이렇게 줘야 되는데 뒤로 지나가니까 안아 그랬어요. 내 주보를 안아 받았던 그 여학생이 제 아내가 됐어요. 5년 후배인데 나이는 4살 차인데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뒤로 가면 그냥 돌아볼 것도 없이 안아 그랬는데 그 주보를 받았던 그 여학생이 제 아내가 된 거죠. 왜냐면 한 동네에 그 양가가 너무 친하게 잘 지내던 사이. 근데 교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대학교 복학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권사님들이 임지영 전도사님하고 김은혜 그 자매
그러니까 아가씨를 둘을 묶으면 참 좋겠다고. 실은 저희 둘이 연애 감정이 생긴다든지 눈빛이 맞았다든지 뭐 가슴이 설레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목사님하고 장모님, 권사님들이 밑자락을 깐 거예요. 밑자락을 까니까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저희 장모님이 딸에게 물은 거예요. 우리 집은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 집은 교회 안 다니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아야, 저 오람땡네 막내딸, 저희 장인어른이 오람 양반이거든. 오람땡네 막내딸하고 너하고 이렇게 묶어보려고 한다더라. 저희 장모님이 물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아야, 어떠냐? 임준사님을 내가 지켜봤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재밌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이 하는 말이 다 좋은데 얼굴이 좀 물짜다 그랬어요. 여기도 물짜라는 말 알아들으시네. 우리 장모님이 볼 때 나는 항상 그게 핸디캡이었거든요. 하고 막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빚어놓고 이렇게 굽다가 말아버렸다고 막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다가 중간에 포기한, 막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막 뭐 추남이니 못생기니 막 이런 소리를 좀 들으면서 컸거든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다 좋다마는 얼굴이 좀 물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교회 봉사하는데, 엄마,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교회 일에 또 복음 사역에 성실하면 됐지.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네가 얼굴은 물자인데 싫지 않은가 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얼굴이 물자, 다시 말해 외모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얼굴 이건 타고난 거잖아요. 천성적으로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걸 성형하지 않는 한은, 아니 이 얼굴을 성형해 본들 그 말입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호박으로 태어났는데 굳이 제가 수박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호박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고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얼굴이 못생긴 것 때문에 못생겼다는 말에 핸디캡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단단히 먹은 게 있어요. 내가 마음만큼은 가꾸리라. 얼굴은 가꿀 수 없지만 얼굴은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내 마음만큼은 정말 뭐라 할까요? 좀 따뜻한 사람으로 마음만큼은 내가 잘 가꾸어서 마음까지 물자라는 소리는 내가 안 들으랴.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더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우리 장모님이 보고 야가 마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이 무밭에서 무를 담다가 나를 잡았어. 1월 1일 날 결혼시키자고. 1월 1일 날 둘 이읍시다. 결혼시킵시다. 1월 1일 날 엄청나게 눈 오는 날, 고창 대장교회에서 둘이 부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3남매 나와서 키우고, 지금의 해오른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교인들 사랑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하는 얘기지만, 아마 저는 실은 주일날 지네들도 바쁠 텐데 논일 밭일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도 지영의 예수 한번 믿게 해보려고, 지영의 예수 한번 교회 다니게 하려고, 학생회 예배에 참석시키려고 그때 그렇게 논으로 밭으로 뛰어왔던, 도와줬던 그 친구들의 사랑,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들의 사랑을. 또 하나, 대장교회 교인들, 고향교회 교인들의 그 사랑 어린 마음으로 둘을 묶었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둘의 묶음이 6개월 만에 한 동네 한 교회고 하니까
양가가 얼른 둘 묶어서 결혼시키자고. 그래서 1월 1일 날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32년 동안 부부간의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게 부부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해오름교회 교인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하는 것.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사람다울 때가 언제냐면, 사람답게 살 때가 언제냐면,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줄 때, 사랑이 있을 때. 좋은 진짜 사람과 사랑, 미움과 이응 하나 차이거든요.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사랑할 때 그래. 진짜 사랑이 뭐냐? 사람을 사랑할 때. 요 사랑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의 차이. 봐보세요. 여러분들도 부부간에 사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엄청날 거리요.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 엄청납니다. 우리 한기영 목사님과 유수 성결교회 교인들 간에 사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교회학교 교사인데 아이들을 향한 교사로서의 그 사랑,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느끼실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부모님 찾아뵙겠다고 유수 찾아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손주들, 그 사이에서 사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그 말입니다. 차는 있는데 차 키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고물 되는 거예요. 학교는 있는데 학생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폐교해야 돼요. 집은 있는데 가족이 없어요. 그건 폐가가 됩니다. 교회는 있는데 성도들이 없어요. 그 교회는 애물단지가 돼요. 그 지역사회에서. 마찬가지로 국민인데 그 말이에요. 국민인데 그 애국심,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군인인데 애국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총구를 어디로 겨누느냐 결정나듯이 그 말입니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야기를 1절로 3절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사랑이 없으면 낫싱이래.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리 저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탁월하잖아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 말, 낫싱이래.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럼 모두가 다 썸씽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뭐라도 될 수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단호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랬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말은 그만큼 헌신이에요.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는 것 말입니다.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재능, 달란트, 능력, 어떤 열정, 열의, 열성 말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적재적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행복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수 성결교회 교인들은 찬양 잘하는 교인들만 한쪽으로 싹 모아놓고, 헌신 봉사 잘하는 교인들은 저 산돌교회로 다 모아놓고, 재정 능력이 탁월한 교인들은, 경제력이 있는 교인들은 저기 해오른 교회에다가 모아놓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여수 성결교회 안에 있는 200이면 200, 300이면 300, 400이면 400명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특별한 타고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종류를 얘기하거든요. 다양한 은사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잠자리 들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양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의 신앙을 돌보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14장에 가서 그 은사를 활용했을 때 그 말이에요. 12장에 있는 은사를 활용했을 때 사람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얘기가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2장도 은사장이고 14장도 은사장이에요. 12장은 은사의 종류를 얘기하고 14장은 은사를 활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성과,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를 다루는 게 14장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은사의 종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장에 짱 박듯이 그 말이에요, 사랑장을 중간에 박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장 은사의 종류를 가지고, 이 다양한 은사의 종류를 가지고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13장 사랑장을 거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랑장 속에 푹 잠수하듯이 그 말이에요. 머리끝에도 발끝까지 잠수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냥 다이빙 하듯이 13장 속으로 푹 들어가서 사랑으로 푹 젖어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하게 될 때 14장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요 얘기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사랑이 최고지, 은사 필요 없는 거겠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샌드위치로 얘기하면, 샌드위치는 양쪽에 빵이 있잖아요. 샌드위치 만들어 드릴까요? 어떻게 하는지? 여기 원고에는 다 있어요. 샌드위치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빵을 우선 기름 없이 후라이팬에 노릇하게 구워요. 수분을 빼는 거지. 양파는 얇게 채 썰어서 물에 담궈 놓고 매운맛을 빼는 겁니다. 채소는 씻고 토마토는 잘라 두 쪽 준비하고 계란 삶아서 으깬 다음에 마요네즈를 한 숟가락 넣고 비벼. 이 타이밍에 반드시 소금 후추를 뿌려서 간을 살짝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런 내용도 쭉 있어요. 그러면 양쪽 빵에다가 가운데 그러잖아요. 이 가운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야채, 여기에 햄도 넣기도 하고 치즈를 넣기도 하고 고기 한 점 깔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딱 샌드위치가 되잖아요. 그럼 양쪽의 빵의 기능이 뭐냐? 은사의 종류와 은사의 활용 방법, 이거 말입니다. 이건 빵과 같은 역할이거든요. 이게 샌드위치가 되려면 양쪽 빵이 필요합니다. 틀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맛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 가운데에 있는 소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있는 소스에서 맛이 나오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되도록 틀을 잡아주는 것, 그 틀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양쪽 빵이에요. 그 양쪽 빵이 은사예요. 은사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의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빵의 모습 말입니다. 비록 신앙의 맛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소스에서 나오지만
이게 샌드위치가 되도록 이렇게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 말입니다. 빵과 같은 은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았어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셨어요. something이냐 nothing이냐,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냐의 기준은 은사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말씀 많은 교회가 됐을까?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을 쓰면서 왜 사랑장을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했을까? 실은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안디옥 교회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사랑이 부재하고 사랑이 부실하고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진단한 거예요. 실은 다른 교회들도 사랑의 부재와 사랑의 부실함이 있지만 그 초대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 실은 고린도 교회는 영적 거인들을 목회자로 모셨던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베드로가 목회를 했고 아볼로 성경학자가 목회를 했던 곳 아닙니까?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을 모셨던, 담임 목사로 모셨던, 그분들의 신앙 지도를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거대 도시 중에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전 사이즈가,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대 도시 안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됐으니까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베드로요, 담임 목사가 아볼로예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긴 거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당파 싸움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이유, 그게 뭘까? 결국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랑의 부실, 사랑의 부재, 사랑 부자 같았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랑의 부자였다면 아마 사랑장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짱박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에 넣을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말입니다. 그들이 왜 네파로 갈려가지고 교인들 간에 싸우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교인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결국 사랑의 부재, 사랑의 부실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한 거죠.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은사는 있는데 그 말이에요. 그 은사가 은사 되도록,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 은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할 만한, 은사가 유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통한 사랑이 서로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고 교회의 부흥의 밑돌이 되게 하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말입니다. 차도 있고 차키가 있으면 유익한 차가 됩니다. 학교도 있고 학생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도 있고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집이 됩니까? 예배당도 있고 성도가 있으면 그러듯이 그 말입니다. 교인들에게는 뭐가요?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더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이것부터 물어요. 우리나라 밥상에는 사랑과 배려가 있어요. 우리나라 밥상을 이렇게 보면 서로 식구들끼리 마주보고 앉아, 그리고 우리 식기 도구를 보면 숟가락이나 젓가락 자체가 배려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식탁 문화입니다. 식기 도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선택권이 있어요. 젓가락 선택권이 있어요. 10가지면 10가지 반찬, 5가지면 5가지 반찬을 차려 놓았을 때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 숟가락을 떠가지고 상대방에게 먹으라고 드시라고 건넬 수도 있고,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건네고 먹으라고 권면할 수도 있는 그런 식기 도구의 숟가락과 젓가락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밥상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 존중이 여기는 그런 품격 있는 밥상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밥상은요, 우리는 가운데에다 다 차려놓고 선택권이 있잖아요. 내 숟가락 가지고, 내 젓가락 가지고 얼마든지 선택권이 있잖아요. 근데 서양의 식탁은 자기 앞에 접시가 있어요. 가운데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가져다가 내 접시 위에 올려놓으면 이건 내 거예요.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아무에게도 줄 수 없어요. 안 줘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의 양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냐면 라이프가 들려져 있어요. 포크가 들려져 있어요. 그들은 음식을 썰어. 무섭죠? 그들은 음식을 찍어 하고 땡겨 그 내 접시에 올려놓고 내가 썰어서 찍어서 먹는 문화예요. 서양은 항상 전쟁에 빈번하기 때문에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손에다가 칼과 포크를 들고 밥을 먹어요. 언제 전쟁이 날지, 언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식사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접시에다 놓고 상대방을 향한 어떤 배려와 존중, 이게 좀 덜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밥 한 끼를 먹어도 사랑의 밥상이에요. 끼니 안 끼니가. 거기에 어마어마한 엄마, 할머니의 여인, 와이프의 사랑과 정성과 땀이, 수고가 베이고 베어서 간을 치고 또 간을 치고 버무려 가지고 차려놓은 밥상이 우리 밥상이에요. 거기는 엄청난 사랑과 배려가 있는 것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레스토랑에 가도 음식을 가운데다 놓고 시켜서 먹어요. 돈가스도 놓고 파스타도 놓고 스파게티도 놓고 피자도 놓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정교하게 씁니다. 돈가스를 4등분을 정확히 합니다. 4등분을 가지고 또 해요. 스파게티를 정확히 똘똘똘 말아가지고 나도 한 입, 아빠도 한 입, 누나도 한 입, 형도 한 입 정확히 그렇게 나눠 먹을 줄 아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래. 뭐 식구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간에도 가운데다 음식을 놓고 한 번씩 이렇게 먹어요. 외국에 가면 레스토랑에 가잖아요. 그럼 서양 사람들에게 4명이 들어오면 메뉴판 4개를 줍니다. 각자 자기 먹고 싶은 음식, 자기 접시, 나만 먹을 수 있는 이 접시를 하라고 메뉴판 4개를 줘요. 4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메뉴 선택하라고. 근데 한국 사람이 4명이 들어오잖아요. 메뉴판 하나만 줍니다. 한국 사람은 메뉴판 하나를 가지고 서로 머리를 들이밀고 메뉴판 가지고 음식을 고를 줄 알고,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음식 단품으로 먹는 게 아니고 모든 음식을 가운데다 모아놓고 이 사람들은 나눠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서양 사람들이 알아요. 그 스파게티도 칼질을 하는 거 보면 자식들에게는 좀 더 크게 썰어, 부모님들은 좀 적게 썰어. 이걸 서양 사람들이 서빙을 하면서 보고 있노라면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서양 사람들에게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 식사 문화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K푸드만 유명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의 이 독특한 식사 문화 말입니다. 이 식탁에서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배려, 나눔과 같이 더불어 먹는, 그리고 음식을 가운데다 놓고 서로 숟가락질 같이 하고 젓가락질을 같이 하는, 이게 우리 모두에게 그 말입니다. 사랑이란 뭔지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희박해지고 약해지고 더디어지고 옅어지면 사랑도 식어져요. 관계도 소원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배려와 존중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은사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경노합니다. 국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경노합니다. 근데 국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이번 추석 명절에 내가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손주들을 내가 격려할 건지 경노할 건지. 실은 경노할 일이 생겨요. 경노할 거리가 눈에 보인다고요.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자 그랬잖아요. 사랑 15가지 진수, 사랑 15가지 정의 안에도 오래 참는 사랑이 첫 번째로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꼭 참으래, 꼭 참으래. 그러면서 경노할 상황에서 격려할 줄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손주들도 알아. 내가 지금 혼나야 되고 썩 내고 내가 얻어 터지든지 얻어 듣든지 이건 애들도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격노하겠지? 우리 엄마, 아빠 격노할 상황이야. 격노할 짓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격려할 때 그 말이에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밑변에 그 말입니다. 그러한 좋은 감정들이 겹겹이 쌓이고 모아지면 그 녀석들도 그 말이에요. 그 귀한 손주들도 언젠가는 그 말이에요. 격노할 상황에서 격려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다 풀려요. 틀어진 것, 얽힌 것, 설킨 것, 응어려진 것, 등졌던 것, 그거 다 풀립니다. 언제? 격려할 때, 뭐 하면서? 오래 참을 때. 여러분들이 오래 참으면, 꼭 참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꼭 복을 눌러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꼭 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오래 참는 거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연초에 우리 교인가정 신방을 했어요. 근데 두 아들을 키우는 부부인데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대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다 하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용돈을 준 거지. 삼촌들이 막 용돈을 준 거예요. 이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다고 축하금으로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용돈으로 받은 게 65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65만 원을 받아 들고 집에 왔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빠 나한테 35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왜 3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100만 원 채워서 11조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실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65만 원 용돈에서 6만 5천 원 11조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65만 원에서 6만 5천 원 11조 떼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녀석은 35만 원을 빌려달래 아빠한테. 100만 원으로 채워가지고 자기 자신의 첫 11조는 10만 원을 드리고 싶다. 그 얘기를 신방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녀석에게 용돈도 주고 그 녀석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대한민국 땅에서 최고의 11조 바치는 11조 드리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키워달라고. 그 이유가 뭘까요? 10만 원은 돈입니까? 돈이라면 못 드리지. 아까워서 안 되지. 그 아이에게 10만 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6만 5천 원보다도 10만 원 11조를 첫 11조로 드리고 싶어하는 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그 마음 밑변에 있는 신앙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10만 원 받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지.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신 거지. 벳세다 광야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던 그 어린 꼬맹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정의를 얘기할 때 15가지를 얘기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15가지를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요 15가지 그러면서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그 다음에 12번째 가서 모든 것을 참으며,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을 쓰면서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다룬 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러면 8번째에 썩내지 아니하며, 12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마 그 사도 바울이 사랑의 집짓기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의 집짓기를 하려고 할 때 4개의 기둥을 세워야 집짓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4개의 기둥을 오래 참고 썩내지 아니하며 견디며, 그 다음에 참으며, 이걸 4개의 기둥을, 다시 말하면 참는 것, 이 4개의 기둥을 세우고 나머지 이제 11가지의 사랑의 정의 아니면 사랑의 진수를 이렇게 하면서 사랑의 집 짓기를 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집을 짓는데 뼈대, 골격, 프레임이 뭐냐? 그것은 오래 참음으로 잡아졌어요. 4개의 기둥을 오래 참고 썩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참으며 견디는 사랑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15가지 중에 인내와 사랑, 오래 참음에 대한 4가지를 말씀했을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신앙이 멍들고 교회가 병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정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의 부실, 사랑의 부재. 근데 그 사랑을 부실하게 하고 부재하게 하는, 부족하게 한 원인이 뭐냐? 그건 오래 참지 못한 것 때문에, 썩낸 것 때문에, 참지 못한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멍들고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진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 이야기로부터 사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썩내지 마이, 중간중간에 참아야 돼, 뒷부분에 가서 견뎌야 돼,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와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늘 확인하고 체크했던 것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짚어준 게 뭐냐면 절제, 인내, 오래 참음,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흥마룬에서 28살에 겁도 없이 피레미 같은 전도사가, 28살짜리 신학생 전도사가 뭐 할 줄 알게 있다고, 뭔 설교를 하겠다고 겁도 없이 담임 전도사로 이력서를 내고 선을 보고 설교하고 그래 오락해서 갔어요. 교인들 그때 당시 한 20명 남짓 모이는 조그마한 시골교회, 개척된 지 1년 반밖에 안 된 조그마한 시골교회. 이유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단칸방에서,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 바로 밑에 단칸방에서 단둘이 10개월짜리 월세방을 살았거든요. 근데 10개월 후에 10달짜리 월세방 어딜 110만 원을 만들 재간이 없어요. 교육전도사다 보니까. 그냥 110만 원 월세비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마련해 준 거예요.
근데 그 10달 이후에 10달짜리 월세방을 연장 계약할 만한 돈이 나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혼 초부터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부부간에 하나님 앞에 담임 목회지 달라고. 왜? 담임 목회지를 가면 사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집 문제 해결되잖아요. 남자한테 집 문제가 해결되면 가오 잡습니다. 와이프 앞에서 그래도 여기 뻔히 나요. 근데 집 문제가 해결되냐면 참 미안해, 여러 가지로 못나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했더니 이제 월세 10개월 다 되기 전에 그 고흥 마을은교회 담임 전도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는지 몰라요. 논두렁 타고 밭두렁 타고 다니면서 외양간 뒤엄 내주고, 뒤엄이 뭔지 알죠? 그 외양간 이것저것 다 겨운기로 몰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외양간 뒤엄 내주고, 쿨피스 따라드리고 뭐 그런 일들. 그러고 뭐 이제 송아지 난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또 외양간 양 문 잡고 송아지 잘 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송아지는 그래도 기도할 만해. 돼지 낳는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막.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순박한 신앙이죠. 약간 무속적이고도 미신적인 것들이 겹질러져 있는. 그 동네에 교회가 처음 들어섰으니까, 1년 반밖에 안 된 교회니까, 믹서가 된 짬뽕이 된 그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이 아직 자리를 잡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송아지 난다고 가서 기도하고, 돼지 낳는다고 기도하고, 그 송아지가 팔려갈 때까지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막 이런저런 그런 기도들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골교회 교인들이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40여 명, 한 50여 명 남짓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7년차 되는 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교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목사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지. 7년 동안 제가 그들을 위해서 뭐 얼마나 했겠어요.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대원 3년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고흥서 광주까지 오토바이 타고 다녔다면 이해하시겠어요? 벌교 넘어 동강면에서 오토바이 타고 광주까지 매일매일 새벽 예배 끝나고 집사람이 밥 해주면 밥 몇 숟갈 뜨고 하이바 딱 쓰고 광주까지 오토바이로 하루 종일 수업 듣고 다시 고흥으로 가야 돼. 하이바 쓰고 친구들이 잡아.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미쳤냐고. 기숙사에서 같이 자도 될 일을 비가 와도 우비 걸치고 오토바이 타고 고흥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정신 나간 짓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쁘게 봤던 것 같아. 야, 임지영이 참 이쁘다. 이쁘게 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교인들이 엄청난 사랑을 부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7년째 되는 해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3월 12일 날 노예 가서 받는 거예요. 13명이 안수를 받는데, 우리 나중에 그분들이 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남자 장로님, 여자 장로님 되셨는데,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전사님이죠. 전사님 목사 안수 마음 같아서는 교회 재정만 된다면, 형편만 된다면 소 한 마리 잡아서 오개부락 지역민들 초청해서 소고기로 대접해서 전사님 목사 안수 축하를 하고 싶은데, 교회 형편이 소 잡을 형편이 안 되니까 돼지 2마리 잡기로 했다고. 아주 큰 돼지 2마리를 잡아가지고 교인들이 맨날 며칠 해가지고 수육 삶고 돼지고기 국밥 해가지고, 교회 마당은 넓었거든요. 덕석 깔고 포장 깔고 해가지고 오개부락 이장들한테 안내방송 그 전날부터 가지고 마동, 마서, 덕천, 원등, 충내부락 이장들이 그 전날부터 방송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 내일 마른교회 전도사님이 뭐 목사가 된다고 하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 축하한다고 국밥 드시러 마른교회 점심 11시까지 뭐 이러면서 안내방송을 쭉 하는 그 안내방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웃겼는지 몰라. 이장님들이 뭐 전도사가 뭔지 목사가 뭔지 뭐 동네 분들이 어쩐지. 근데 그 많은 350명이 교회 마당에 꽉 찼어요. 돼지 2마리 삶아가지고 수육 내놓고 국밥 한 먹이고, 그리고 오후 2시에 목사 안수 받으러 교인들이 전부 갔어요. 어디 가면 돼지 2마리 잡고 목사 안수 축하한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다들 신기해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 교인들이에요. 그런 교인들과 10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청빙받아 가지고 와서 21년차.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도시 목회한다고 한 100여 명 남짓 모이는 교회에 왔지만, 도시 목회한다고 제가 너무 호사를 부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나를 목사로 공부할 수 있도록 나를 키워준 그 시골교회, 고운 마른 교회가 늘 눈에 밟혀. 그래서 한 7년째 되는 해에 제가 우리 당회에다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때 엄청나게 빚이 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성전을 경매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뭐 냉온풍기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 스피커 다 빠가가 돼가지고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저 큰 성전을 빚을 엄청 지고 샀는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풀 체인지, 리모델링을 놔두고라도 기물들, 기구들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빚을 많이 졌겠습니까? 빚 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고흥마을은교회 승합차 사줍시다. 내가 그래야 마음 편히 목회하겠다고 2다리 쭉 뻗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3천만 원짜리 스타렉스 차를 하나 뽑아드리고 제가 마음 편히 2다리 뻗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교인들이 저에게 한 번은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경 일독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 일독. 그러니까 막 성경 일독 하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막 성경을 한번 읽으면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은혜가 막 쏟아지고 막 내 신앙이 막 팍팍 커지고 막 뭐 그런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막 교인들이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성경 일독을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잘 됐다고. 달리 뭐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다른 날 평일날 모아 놓을 수는 없고 우리 새벽마다 성경 읽기 합시다. 성경 일독할 때까지 설교 없고 새벽마다 성경 석장식 나랑 같이 합독하는 것으로 해서 성경 일독. 그러고 보니까 한 14개월 정도면 성경 일독이 되겠더라고요. 원래 그러잖아요. 석장 읽고 주일날 넉 장을 읽으면 12달 만에 일독하는 거예요. 근데 뭐 주일날 아니고 하루에 석장씩만 읽으니까. 그때 교인들 한 40, 한 5, 6명, 한 50여 명 남짓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말이에요. 새벽 예배 때 성경을 읽겠다 하니까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는데 내가 알아. 15명은 까막눈이에요. 절대 글 못 읽는 분이에요. 집사람이 구역예배 드려보고 제가 또 구역예배 드려보고 다른 데 또 구역예배 한 5개 정도 구역 조직을 해가지고 구역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한 구역에 싸움 났대. 예배 중에. 왜 싸움 났대요? 왜 싸웠대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찬송가 책을 거꾸로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젊은 여자 집사가 찬송가 책을 바로 잡아준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 입장에서는 바로 잡아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들켰다는 거지. 쪽팔린다는 거지. 내가 찬송가 책을 바르게 놓고 보든 거꾸로 놓고 보든 들켜서 쪽팔려가지고 버럭 화를 내는 통에 예배 시간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교인들이 태반이었어요. 내가 알아. 교인 50명 중에 15명은 까막눈이야. 그분들은 절대 글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까지 다 나왔네. 딱 보면 알아. 저 양반 성경책 거꾸로 놓고 있는지 옳게 놓고 있는지. 근데 성경을 같이 읽어요.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그분들은 막 해롱해롱 하는 소리를 내. 왜? 자기도 뭔 소리는 내야 되겠거든. 옆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낙가막눈이라는 것 들키면 쪽팔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읽는 신용이라도 낸 거예요. 그 1년 동안 참 많이 울었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앞에서 울면 티를 내는 거잖아요. 같이 성경 석장 읽고 성경 일독할 때까지 그분들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성경 일독 프로그램이 마지막까지 잘 맞춰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면서 오래 참았어요. 다 참는 거야. 꼭 참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나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나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글을 못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글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라도 나와서 하는. 나는 그분들이 지금 천국 가서 너 고흥마룬교회 다닐 때 뭐 했냐?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예, 임지영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 일청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일독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지. 하나님은 알지. 네 까막눈이라는 거 알아.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일독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이실 짓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임지영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 일청. 그 이분들은 성경 일독을 못하지만 오래 참으면서 썩내지 않고 꼭 참으면서 성경을 누군가가 읽어주는데 그 읽는 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성경 일청이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나왔던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교인들이 오래오래 참았던 이러한 목회적 경험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고 겹겹이 쌓이고 이게 모아지고 응축이 되면서 아직도 성깔 있고 성질 부릴 줄 아는 전대에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행복한 교회 만들어 보려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해오름에서 사역을 합니다. 오래 참을 일이 많습니다. 오래 참다 보면 격려가 돼요. 오래 참다 보면 사랑이 됩니다. 오래 참다 보면 용서가 되고 포용이 가능하고 수용이 가능하고 보듬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가 있어요. 오래 참지를 못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말입니다. 사랑의 부자냐 사랑의 부재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냐? 오래 참음이라고 봤어요. 참음이라고 봤어요. 근데 그 참음은 오래 참으면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참으라고 했으면 저 목사 못 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참고 목회하라면 아빠 노릇 못 한다니까요. 목사 노릇 못 해요. 오래 참기만 하면 된대. 죽기까지 참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면 됐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죽으면서까지, 죽기까지 십자가 지는 일들을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3종 세트 같은 거예요. 시기, 자랑, 교만하는 것. 결국 이렇게 되면 결국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깨지게 돼 있어요. 실은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안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잖아요. 나중에 셋째 아들을 낳긴 하지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잖아요. 예배를 올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는, 디테일한 얘기는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들으시면 되고, 그러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형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그때 그 말이에요. 가인이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을까? 하나님이 왜 내 동생 예배를 받았을까? 그러면서 팔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걸 적용을 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버리잖아요. 내 마음이 부도직전에 내 마음속에 온갖 시기와 교만과 자랑거리로 내 마음통을 꽉 채우고 있거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연락되지 아니한 그 예배를 보면서 아벨을 볼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게끔 드렸던 그 아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도 삼아서 써야 되지만, 오히려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서 왜 내 예배를 안 받았을까? 라고 내 마음통을 들여다봤더니 내 마음통에 온갖 시기와 교만과 자랑으로 꽉 채워져 있는 내 마음통을 확 쓰레기통 비우듯이 뒤집어 비울 때 그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엄청난 울림이 생기는 거죠. 그 울림이 울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통은 울음통이 되는 거죠. 그 울음을 통해서 뭘 깨닫는 것입니까?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예배는 합당치 못해서 안 받으셨지만 내 동생 예배라도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도 예배 잘 준비해서 동생 예배 못지않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해하는 자로, 그래서 마음통을 울음통으로 바꿔놓았으면 살인극은 안 벌어지는 거예요. 동생을 향하여 돌을 들 일이 없어요. 내 마음통을 바꿔놓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근데 가인은 그 마음통이 울음통이 아니라 울화통이 된 거예요. 우라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따지듯이, 그리고 예배를 받는 예배를 드린 동생이 미운 거예요. 시기, 시샘, 질투, 자랑, 교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마음통을 눈물통으로, 울음통으로 만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정 어린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진정성 있는 눈물을 담고 울음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통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복들로 채워줄 텐데, 그 마음통이 울음통이 아니라 울화통이 되는 순간, 시기를 담고 자랑을 담고 교만을 담아버리면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시기할 것 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은 자랑에서 한 획을 지우면 사랑이 됩니다. 자랑과 사랑은 한 끗 차이예요. 그리고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고흥 마룬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을 세웠잖아요.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세운 지가 딱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주 서울영락교회에 총회를 갔더니 여성 안수 30주년 기념하는 기념식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 안수가 허락이 되길래 제가 우리 고흥 마룬교회에서 세례교인 40명이 넘으니까 장로님 두 분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장로님 두 분을 세우려고 보니까 남자 장로님, 장일랑 장로님 딱 돼요. 아주 감이 정말 좋으신 분이.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없어요. 교인 한 40명 남짓 될 때였으니까. 남자는 더 이상 없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 교인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장일랑 장로님 외에. 그러면 여자분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여자 집사들 중에 장로 한 분 세워서, 장로 한 사람만 세우면 짝당이거든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완전당에는 장로 둘에 목사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자 장로님 한 분 세우기로 하고, 딱 내가 봐도 여자 장로님은 강순덕 장로님 정도예요. 교인들하고 함께 투표를 했더니 딱 40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세례교인 40명, 나하고 집사람까지 포함된 40명이. 그랬더니 우린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장로가 되거든요. 투표 3분의 2를 딱 투표를 하니까 장일랑 장로님은 40표 올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강순덕 장로님은 39표, 한 표가 부족한 39표가 나왔어요. 당신은 괜찮은데 내가 살짝 뿔따구가 나려고 그래. 40표 몰표로 다 찍어줘도 나이가 장일랑 장로님 연장자니까 여가 선임 장로가 되고 그렇게 될 건데, 도대체 누가 한 표를 안 찍었을까? 그때부터 목사 눈은 이 경찰관 수사관 눈이 됩니다. 가지고 우리가 교인들 한 번씩 이렇게 보다가 내 눈빛을 누가 피하잖아. 그러면 저거 안 찍었구나. 막 이런 식이 막 내피셜 말이야. 나 혼자 막 소설을 써.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에다가 막 김 집사를 띄워보고 저 사람이 안 찍었을까? 양 집사를 띄워보고 저 사람이 안 찍었어.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사가 졸더라. 이 집사가 안 찍었을까? 그러기를 3년. 도대체 누가 한 표 가입표 쳤을까? 3년 만에 알았어요. 본인이 가입표 친 거예요. 본인이. 그 강순덕 장로님이 본인이 가입표 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도 못한 거예요. 나머지 교인들 전부는 다 동구맹이 친 거예요. 본인이. 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장로가 된다고. 나는 장로감이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본인에게 가입표를 준 거예요. 지금도 그 두 분 장로님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장일란 장로님 4남매, 강순덕 장로님네도 4남매 다 복받았어요. 그 복받은 얘기는 놔두고라도 그 겸손한 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가입표 칠 줄 아는 그 믿음 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자랑은 자랑해서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자랑스러울 때 자랑이 돼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교회학교 봉사가, 여러분들의 여전도의 남성교회 봉사가, 여러분들의 찬양대로 봉사하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자랑해서 자랑스러운 교인이 아니라 자랑스러워서 자랑이 되는 그런 교인이 돼야 돼요. 겸손하게 시기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것 말입니다.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보면 3번을 봤거든요. 과거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 초시를 봐요. 초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관찰사. 관찰사 앞에 가서 관찰사가 내는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이제 복시를 보러 갑니다. 서울로. 이제 성균관 그 학자들이 낸 문제를 풀러 전국 각지에서 초시 합격한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예문관이나 성균관 학자들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궁궐로 들어가요. 궁궐에 들어가서 누가 문제를 내냐면 왕이 내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왕이 내는 문제를 푸는 걸 전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초시, 복시, 전시 시험을 다 치러가지고 최고의 성적을 낸 사람을 장원급제 그래요. 그러면서 왕 앞에서 예문관, 성균관 신하들이 시험지 답안지를 합격한 사람들 답안지를 밑에다 하나 쌉니다. 이렇게 성적 순으로 쌉니다. 그 장원급제한 사람 시험지를 제일 위에 올립니다. 제일 위에 올리고 왕이 제일 위에 올려요. 이 사람이 장원급제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력이 모든 사람이 왕이 낸 문제까지 풀 정도의 실력을 갖춘 압권, 압권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성적을 누르는, 제압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 압권이라는 말입니다. 압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본이 되고 으뜸이 되고 자랑스러워지고 압권할 정도의 신앙. 여수 성결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압권, 압도하더라. 어디다 내놔도, 어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여수 시내에서 뭔 일을 하더라도 여수 성결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그 말이에요. 압도하고 압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신앙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겠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내야 되니까 이거 다 설명할 수. 무례히 행하지 말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했냐면, 무례하다는 말은 예의가 없다, 에티켓이 없다, 매너가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찬 앞에서도 무례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거룩하게 예의를 갖춰 에티켓을 가지고 매너 있게 그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받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아주 매너 없이 무례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 말이에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예의를 갖출 때, 매너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정문인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래요. 가난한 집의 새댁이 아이 분유를 사려고 슈퍼마켓을 봤어요. 근데 돈이 없어. 가난하니까 모유만 먹이다가 분유를 먹이고는 싶은데,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호주머니 다 뒤져봤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손에 잡혀. 너무 좋았어. 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분유 한 통을 사려고 가서 분유 한 통 값을 봤더니 16,000원이야. 값이 10,000원 갖고는 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분유통을 들고 카운터에 왔다가 가격표를 찍어보니까 16,000원인 걸 보고 그 세댁이 난감해하는 표정을 보고 그 슈퍼마켓 아줌마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애기에게 분유 먹이고 싶어서 사러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00원밖에 없는데 분유 한 통이 16,000원이라서 살 수가 없어서 그냥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서는 그 세댁 애기 엄마의 뒤태가 그 슈퍼마켓 아줌마가 봤을 때 너무 짠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아줌마가 멸바짝을 뛰는데 그 슈퍼마켓 아줌마가 분유통을 밀어뜨려 가지고 땅바닥에, 가게 바닥에 떼굴떼굴 뒹굴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얼른 집더니 새댁을 불렀어. 새댁, 우리 집은 이렇게 기스가 난 것은 50% 할인해서 판다고. 50% 할인해서 팔 테니까 사가라고. 그래서 10,000원짜리 받고 50% 할인해서 8,000원이잖아요. 2,000원 남겨주고 분유 한 통을 그 세대 가슴에 안겨주고 가서 먹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아주머니의 이 사랑 말입니다. 그 세댁은 분유 사가지고 간 것일까? 사랑 사가지고 간 거지. 그 분유통에 분유가 담긴 걸까? 분유가 담기기 전에 사랑이 담긴 거지. 누구의 사랑이? 그 슈퍼마켓 아주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자기의 유익보다도 그 세댁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 사랑 말입니다.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고 넘어가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넘어가고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시어머니 한 분이 손가락에 큰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며느리 셋이 안부 전화도 하고 시어머니 자주자주 찾아와서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도 큰 며느리가 와서 놀러 오고 이렇게 음식 만들어 주려고 찾아오면 막 큰 며느리 앞에서 막 다이아 반지 막 이렇게 돌리고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래서 그냥 막 큰 며느리가 눈이 막 동글동글했다가 또 갔다가 둘째 며느리가 또 뭐 둘째 며느리 앞에서 막 이렇게 했었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이 다이아 반지 셋째 며느리도 와갖고 막 알랑방구 끼고 막 어머니 막 안마도 해드리고 막 그래서 세 며느리들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알고 봤더니 가짜 다이아 반지였어. 가짜 다이아 반지. 가지고 세 며느리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 해도 너무한다고.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속일 수 있냐고. 그게 가짜 반지인 줄 알았으면 뭔 말이겠어요? 그게 가짜 반지인 줄 알았으면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음식도 안 해드리고 알랑방구도 안 끼었을 건데 왜 우리를 이 고생을 시켰냐는 투에 넋두리도 아니고 푸념도 아니야. 아주 불효지. 그 불효가 얼마나 부모 속을 상하게 하는지 아시겠죠? 불의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집회하면서 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의가 아니라 안 입을 자가 붙은 불의, 신앙이 아니라 안 입을 자가 붙은 불신앙, 순종이 아니라 순종에 안 입을 자가 붙은 불순종.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 셋의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안부 전화를 받고 싶었으면, 얼굴 보고 싶었으면 가짜 다이아 반지 끼고서라도 그 일을 했을까? 여수 성결교회 교인들 중에 이번 추석 명절에 가짜 다이아 반지 끼고 싶으신 혹여나 권사님들 계시면, 불효는 그런 거라고요. 불의함은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똘똘 뭉치는 거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짜리 만들겠다고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이 죄값은 금으로도 값을 치룰 수 없어요. 이 죄값은 죄 없으신 분의 핏값으로만 지불할 수 있고 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려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짜리가 된 거잖아요. 예수의 핏값이 매겨진 예수짜리들. 그리고 예수의 피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판박이로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똑 닮은 사람으로. 그게 바로 의로움이거든. 그게 바로 선함이거든. 그게 바로 옳음이에요. 근데 안 입을 자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11번째, 진리와 함께는 다 얘기했으니까, 진리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의 스테고인데, 요 얘기도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지나갈게요.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고,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랑 같이 철회 한번 하실래요? 대답이 없으셔. 때가 되면 끝내겠습니다. 시간 되면. 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들의 그 심리 상태, 정신 상태, 신앙 상태, 예수님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 베드로는 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거고 이미 알려줬어. 베드로에게 이미 알려준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나를 팔 자라는 거 알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나 같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애찬식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또 음식도 나누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마지막 가르침을 하고 싶을 때, 저 같으면, 제 성질머리 같으면 12명 중에서 최소한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 제낄 것 같아요. 아니면 심부름을 시키든지 어디 좀 멀리 좀 갔다 오라고. 왜? 알거든. 요 베드로 배신할 거라는 거, 가룟 유다는 나를 팔 거라는 걸 알고 계신 이상은 이 저녁 최후의 만찬 자리에, 그리고 세족식 하는 자리에 요 두 사람만큼이나 제끼고 빼고 10명만 데리고, 말이 12명이지 발은 24개예요. 한 사람의 2발만 씻기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처럼 우리 발처럼 깨끗한 발도 아니고 그들은 그냥 슬리퍼 신고 다니는 아주 먼지로 그냥 떼꼬장이 묻은 그 발들인데, 그 발 12명인데 발은 24개예요. 24개 중에서 발 4개만 빼도 훨씬 수월할 텐데, 근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썩내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24개의 발을 끝까지 지키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입고 웃음의 차이. 그랬어요. 제가 농촌 목회 10년 하면서 농촌교회는 도움받는 교회이지 도와줄 만한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목회 10년은 그냥 건강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먹을 것 주면 먹고, 하나님이 또 물질 재정을 주시면 하고, 농촌 목회 10년은 어디 순천이나 광주에서 바자회 한다 가면 친구 동기 목사들이 전화가 와. 우리 교회 바자회 한다. 바자회는 교인들이 내놓은 물건이잖아요. 디자인 필요 없고 색상 필요 없고 내 몸에만 걸치고 내 몸에만 맞으면, 우리 집사람 몸에만 맞으면 색상 디자인 상관없이 교인들이 내놓은 옷 2,000원 주고 양복 한 벌 사오고 5,000원 주고 양장 한 벌 사오고, 그렇게 10년 농촌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에 왔잖아요. 도시에 왔지만 여전히 해오른 교회는 지금도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19억 2천 빚이 있습니다. 저 주차장 만드니라고. 여러분들 많이들 힐론에 오셨지만 우리 한기영 목사님도 힐론을 여러 번 오면서 주차장이 힐론 거고 해오른 교회가 주일날 한번 빌려 쓰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00대 되는 주차장, 상단에 있는 이 주차장 말입니다. 근데 그거 우리 거거든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그 해오른 교회 거래 한번 좀 확인 좀 시켜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주차장이 누구 거냐고. 근데 딱 봐서는 해오른 교회하고 도로 하나가 떨어져 있거든. 힐론하고는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힐론 커피숍 건을 해오른 교회가 주일날 한번 빌려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 겁니다. 그 25억짜리 주차장 공사를 저희는 코로나 때 했습니다. 코로나 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자고. 그리고 성전 리모델링하고 모두 하다 보니까 한 25억 빚을 꽉 채웠어요. 마이너스 25억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갚고 하다가 한 19억 정도 남았어요. 그 전에는 저 큰 성전 경매받아가지고 사가지고 오니라고 큰 빚 져가지고 왔거든. 근데 그 빚을 다 갚았는데 다시 주차장 만들고 성전 리모델링 한다고 또 25억을 빚을 진 거예요.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빚 가운데로 걸어가니 그 빚이 이 빚인지 그 빚이, 그 제가 넋두리 하듯이 집사람한테 요거 나 이거 은퇴할 때까지 언제 빚만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교인들이 뭐 하나 하자고 하면 합니다. 2천 내지 3천 4천 들어가는 행사도 해내요. 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년째 하고 있는 일, 선교사님들에게 선물 보내기.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 도시 목회하면서도 시골 농촌 목회할 때는 도움받는 입장이었으니까 도시 목회하면 이제 도와주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스케일 있는 일을 좀 하고는 싶었는데, 오자마자 빚부터 져가지고 스케일 큰 것은 못 하겠더라고요. 액수가 큰 것은. 다시 말해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선교사를 협력하는 이런 것은 3, 40만 원 정도 선교하고 하는 것은 하겠지만, 이분에 대해서 모든 생활비 보죠. 그거 안 되겠길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에게 선물 보내기. 그때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일 때, 내후년이 60주년이거든요. 교회 창립 39주년일 때 39개국 39가정 선교사님 가정에 선물 박스 보내기. 그 선물 박스 안에 고국의 정을 담고 한국교회 사랑을 담는 선물 박스, 한 20kg 내지 30kg 정도 우체국 정품 박스 안에 이걸 이제 39개를 만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전 남미 쪽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쭉 보내는 첫 삽을 뜨는 일을 했어요. 교인들이 좋아가지고 그 박스 안에 기본이 라면 5개는 세트, 기본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생활용품들, 그리고 사모님 속옷 같은 것, 양말 같은 것, 이쑤시개부터 시작해서 치약, 칫솔 할 것 없이 그런 걸 박스 안에다가 사이사이 촘촘하게 막 꽂고 넣어가지고 박스 하나를 만들면 한 25kg 정도 돼요. 그 저희들이 시작할 때 한 10만 원이면 한 박스를 채웠거든요. 지금은 40에서 50만 원, 55만 원, 약품 좀 사이사이에 꽂아 넣으면 한 60만 원 이상 정도 물품이 들어가요. 그 일을 시작했어요. 탁송료는 교회가 100% 책임지는 거. 저 아프리카 우간다 정도 보내려면 25만 원, 27만 원씩 그랬어요. 탁송료만. 선물 박스 39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53개까지 보내봤어요. 53개까지. 근데 제가 방식을 좀 달리해서 지금은 한 40개 정도 선물 박스를 만들거든요. 그럼 교인들이 박스 하나에 50만 원이면 50개 박스면 40개 박스면 4, 5, 20, 2천만 원이잖아요. 탁송료 한 1,000, 2, 300 정도 교회가 되고, 그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볼 때 저 임 목사님 한 3, 4년 하고 말 거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 나도 이거 한 3, 4년 정도 하고 말지 그랬거든요. 근데 18년째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라면 5개는, 왜냐하면 선교사님 자녀들이 삼양라면, 농심 라면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정보를 알고 모든 선물 박스 안에 라면 5개는 세트로 된 건 기본으로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막 책도 넣고 이것저것 다 넣어서 한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손편지가 왔어요. 18년 전만 하더라도 손편지가 올 때요. 지금은 070으로 전화가 오거든. 지금은 막 카톡으로 고맙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막 해오른 교회 교인들의 성이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한 6, 7년은 손편지가 왔었어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계신 선교사님이 제가 설교 시간에 그 편지를 그대로 읽어줬어요. 그 편지 내용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것. 그래서 해오른 교회가 선교사님 선물 박스 보내기를 포기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동기부여를 줬던 몇몇 분들의 손편지 내용이 있어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사님이 그게 탁송하는 과정 중에서 그 박스 안에 있는 라면이 온전하겠어요?
가루까지는 아니지만 으깨지고 빠개지고 쪼개졌겠지. 근데 그 선교사님의 손편지 속에 뭐냐면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받아놓고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추석날 소를 잡는 심정으로 추석날 끓여 먹겠다고. 추석이 올라면 아직 멀었는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라면 갖고도 우리는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하고 라면 끓여놨는데 불어 터지면 버려버리는,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리는 그런 배부른 시대, 우리는 먹다가 배가 불러가지고 숟가락을 놓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말이에요, 그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추석날, 우간다에서 맞이하는 추석, 대한민국이 그 나라는 추석이 아니지만 추석날 소를 잡는 심정으로 끓여 먹겠다고. 그 한 통의 편지가 지금까지. 또 하나, 아프리카에 계신, 탄자니아에 계신 선교사님의 또 손편지가 왔어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집사람 아내가 걸친 런닝샷을 보면 이미 색이 바른 지는 오래고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숭 뚫려서 집사람의 런닝샷을 사주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 곳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해오른 교회가 보낸 선물 박스를 받아놓고 보니 집사람 팬티도 있고 집사람 런닝샷도 와 있고, 그래서 집사람에게 새옷, 속옷, 런닝샷 한 벌 입혀놓고 우리는 춤을 췄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편지예요. 저 남미 페루의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보낸 편지예요. 페루 그쪽은 미역이 없으니까, 미역이 없고 내륙이잖아요. 남편 선교사님이 내일 생일인데 남편 선교사님 생일상에 미역국 한번 끓여 올리는 게 소원인데 생명부지에 알지도 못하는 저 대한민국 전라남도에 있는 여수 땅에 있는 해오른 교회 교인들이 보낸 선물 박스를 받아 열어보니 미역이 있었어요. 남편 선교사님 모르게 그날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미역국에 차려진 생일밥상을 드렸더니 남편 선교사님이 좋아서 춤을 추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선물 보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는 19억 빚을 지고 있어도 3, 4천만 원 들어가는 일이지만 교인들이 선착순입니다. 한 40가정, 50가정 명단을 게시하면, 그래서 선교사님 한 가정에 2가정 내지 3가정이 조인해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액수도 만만치 않으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에게는 다 경험이 2번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라면을 못 끓여 먹게 하거든요. 근데 끓여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라면이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라면은 제가 집에서 제가 끓입니다. 제가 끓여야 물조시도 맞고 간도 맞아. 집사람이 끓이면 싱거워. 그럼 나중에 밥 말아 먹으면 맛이 없어. 딱 제가 끓이거든요. 집사람한테 물어요. 몇 번 끓일까? 그러면 한 병만 끓이라고 해요. 자기 안 먹는다고. 근데 끓여놓으면 절대 안 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젓가락 들고 덤빕니다. 그러니까 한 봉 갖고는 안 되는 게 아니라 2봉을 끓여서 둘이 먹고 이제 밥도 말아 먹고. 그런데 라면을 끓이겠다고 물을 끓였어요. 물을 끓여가지고 물이 끓길래 봉지를 뜯었네. 봉지를 뜯었는데 면은 있는데 스프가 없는 거예요. 딱 2번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 줄 아십니까? 물이 끓고 있는데 스프가 없어. 그럼 내 속이 끓어버려. 막 내 속까지 끓어. 그러면 스프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냉장고 안에 있지요. 고춧가루도 있고 뭐 파도 썰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이 면은 있으니까 스프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를 가지고 양념해가지고 라면 끓일 수는 있겠지. 근데 우리가 먹어본 맛, 알고 있는 그 맛은 절대 안 나지. 그건 밋밋한 거죠. 2번 그래 봤어요. 이 라면을 우리는 면만 있고 스프가 없는 라면을 우리는 불량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면도 있고 스프도 있는 라면을 우리는 정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수 시민들이, 이웃들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여수 성결교회에 다닌다는 거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봉지를 뜯어놓고 봤더니 면은 있어. 근데 맛을 내는, 사랑의 맛을 내는 스프가 없어.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불량품이지. 저 사람 목사인 줄 알거든. 목사인 줄 알고 그 목사의 삶을 이렇게 봉지를 뜯듯이 뜯어놨는데 면은 있는데 스프가, 사랑의 맛을 내는 스프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불량품 목사예요. 정품 목사는, 정품 교인은 면도 있고 스프도 있는 사람이에요. 은사도 있고 사랑도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설교지만 2가지요. 우리 여수 성결교회 교인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봉지 안에, 인생 봉지 안에 은사가 면일 수도 있어요. 사랑이 면일 수도 있어요. 스프가 사랑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어요. 면이 뭐냐, 스프가 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봉지 안에 면이 있고 스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품이거든. 맛을 내거든. 라면이거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이 그 말입니다. 은사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품 목사예요. 정품 크리스찬 말입니다. 불량품 되지 마시고 정품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일 5끼니 말씀밥상, 설교밥상, 복음밥상을 부족한 종이 차리게 하시고 우리 여수 성결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밥상을 서로 먹고 먹이고 그리고 잘근잘근 씹어서 우리의 신앙에 속살이 찌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영의 양식으로 말씀잔치를 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선포된 말씀이 내 심령을 살리고 내 삶과 내 신앙을 더 성숙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수성결교회가 올로 목사님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한기영 목사님과 함께 큰 거부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더 나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온 성도들, 다음 세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다하고 순종 다하는 여수성결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